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선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찾고 찾는 자가 없는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 중에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의 귀한 하나뿐인 생명을 주어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또 물에 빠졌을 때로는 자살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자신을 주어서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칭찬받는 것, 내 인기가 좀 올라가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레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값없이, 그 아들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평생 죄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아도 삶의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의미도, 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가는 어떤 인생의 방향도,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어떤 존재 이유도 모르고 오직 이 땅만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된다면 결국 그 인생의 종착지는 지옥이 되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우리는 신음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생각만 해도 사실은 끔찍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늘 연약하고 죄 속에 살아가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것,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 땅에서 좀 연약해도 또 병들어도 그리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채워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노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쩌면 피를 토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4절, 6절, 8절, 10절, 11절, 12절에 계속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짤박한 가운데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어리석은 목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양을 찾되, 내가 내 양을 찾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도움이 안 되면 절대 도움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찾지 않고 만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돌아오면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뭔가 내 성공을 위해서 또 어떤 내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기에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리는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그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치울 수 없는 내 안에 깊은 인생의 그 쓴뿌리와 상처를 위해서, 그것을 만져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뭐고 내가 존재의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음분을 통해서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내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나의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나 그리고 인지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허탈하고 허무감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찾는 것을 하나님은 목자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목자들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어디에 생명을 거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하나님이 가지시는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목자들의 그 목적이 다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의 잘못이 뭔가? 그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오늘도 내 배만 채우는데 온 마음이 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목자를 주셨지만 또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참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목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목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 직분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목자가 없고 그 교회 안에 진정한 전도자가 없고 성도가 없고 진정한 장로님, 권사님, 목사가 그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양들을 14절의 말씀처럼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이며 16절처럼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그리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인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결론은 양이 풍성하도록 기름지도록 우리를 먹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데 하나님은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목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늘 양들을 잡아먹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커야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지도만 높아지면 어떤 양이라도 당장 잡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은 입되 양 떼는 돌보지 아니하도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목자의 마음은 양들을 먹고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기름지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어디든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입고 자랑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양을 잡습니다. 양의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따뜻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어떤 목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나가서 나만 예수 믿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왜 불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해야 하는가? 때가 되면 믿을 사람은 다 믿겠지. 내가 안 해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두 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 교육해서 다시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평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교회가 역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나가야 하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나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계속 모으는 데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냄새로 썩고 또 오염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폐쇄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우리 각자인 것입니다. 이 건물의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은혜를 그들 안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목자로 파수꾼으로 세운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너와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게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복음의 사명자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 능력이 어떤지, 내 재산 정도는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말 주변은 어떤지, 학식이 어떤지 그것을 묻고 우리를 목자 삼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물질도 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대변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 모를 때에 우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명 살리는데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슬픔에 놓인 자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주고 그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누림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복음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라면 내가 이미 다 포기했지만 정말 어떤 인간관계, 이해관계, 기타 등등으로 돌아보면 정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 지인,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이도 있고 그런데 오늘 나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식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만 위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삶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귀한 전도 축제를 통해서 주님이 날 위해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거기에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른 것입니다. 포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고 내려놓음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내려놨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의
그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자녀든 부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지금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 양들을 통해서 내가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먹지 못할 때가 그들에게 또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어찌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먹었던 좋은 꼴, 맑은 물을 먹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오늘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목마른 영혼들이 오늘도 수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른 가운데에, 그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에, 진리에 눈어진 가운데에 그들이 그렇게 목말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 대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가지는 거룩한 사명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또 이제 전도 축제 가까우니까 또 한 몇 주 이 말씀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조용히 넘어가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굳은 마음들이 다시 한번 녹아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몇 번 한다고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우리 집에 믿음의 가장으로,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선한 일꾼으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뿐 아니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심정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포기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내가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늘 내 생각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든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한 것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정말 몇십 년 기도하고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늘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새벽에 나오면서 남편의 그 신발을 자기 가슴에 품고 와서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은 오지 않고 신발은 왔지만 언젠가는 내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나요? 한 번은 길을 건너는데 저쪽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언이가 아빠를 보고 빠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가워 손을 흔들고 그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 거죠. 이 아이는 그냥 아빠만 보고 그냥 무작정 달리는 거지. 아이들의 특징이 주위를 안 살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럴 때 예은이를 제가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예은아, 예은아, 이렇게 속삭이면서 불렀겠습니까? 예은아! 제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언아 차 온다. 그 얘기가 예언이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스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한 영혼에 대한, 교회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그렇게 정말 절박함과 우리 간절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한 것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깨닫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살아갈수록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봐도요, 가난하고 힘든 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복음이 쉽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좀 잘 살수록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화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 회사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일반 사회에 배워서 가지고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놀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회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문화를 누리기에는 정신적인 그 뒷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의 어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만나면 반드시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는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때는 포기할 수 없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며칠을 걸었던 그 길을 또 가야 하지만 주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보았던 것을 또다시 힘들게 보아야 하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사람을 포기하라고,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귀에는 잃어버린 양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울음소리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울음을 웃음소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남편의, 아내의, 자녀들의, 부모님들의, 그 다음에 친지들의, 이웃들의, 그 지인들의 인생의 울음소리, 자녀들의 그 울음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남수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어떤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이남수 선교사님은 앞으로 평생 그 비전이 고아원을 지어서 고아들을 주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선교센터는 세워져 있는데 그 왼쪽으로 땅이 한 300평이 있는데 그 땅에 고아원을 지으면 딱 교회와 가까워서 좋았는데 한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게 됐다는 거죠. 안 되는갑다. 그러다가 한 2달 전부터 다시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 땅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안 하니까 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기도의 손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초에 한 부산에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이제 처음으로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거기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 가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한 여전도사님이 그 땅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자신이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땅이 그 300평 정도 되는데도 우리나라도 한 5천만 원 정도예요.
제가 생각할 때 뭐 땅 잘 모르지만 사실은 싼 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5천만 원 정도면 그 땅값만. 근데 그 여전사님 얘기하는 내용이 자기가 그것을 헌신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껏 평생 여전사로 일하면서 노후를 위해서 모았던 5천만 원을 이제 고아원 짓는 땅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감격이 있어서 너무 기뻐서 목사님에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기할 때는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손을 들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 여전사님이 교회 행정이 많아서 원래 멤버가 아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같이 가자고 해서 그렇게 그냥 끝에 따라가게 됐던 전도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그 사람에 대한 포기되었던 그 부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붙잡기를, 기도의 손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이 찾을 때까지 찾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 주님 안에서 같이 그 복음의 웃음을 웃고 그리고 복음의 노래를 노래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복된 가정과 일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그런 복된 행복한 전도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